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개혁과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2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먼저 1절로 8절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에 유다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죠.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헐고 돌기둥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우상시하여 분향하던 모세의 놋뱀까지 부수어버립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유다 왕 중에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해 주셨고 늘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을 쳐서 나라를 든든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절로 12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 4년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7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만에 함락시킵니다.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아비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그런 아하스의 아들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에게 아비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꼭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어머니가 자녀의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비록 악한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렇게 지혜롭고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기에 믿음을 키워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 정명화, 정경화, 또 정명훈 씨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트리오라에서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한 명의 음악가를 키워내기도 힘든 세상에 어떻게 그들의 어머니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셋씩이나 키워낼 수 있었는가? 정명화 씨는 한 간증 프로에 나와서 그의 비결이 어머니 이원숙 여사의 믿음과 신앙교육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의 가정에는 어머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늘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이 넘치고 자녀에 대한 존중과 칭찬이 넘쳐났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그런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정명화 교수가 미국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로 유학을 떠날 당시에는 사업이 기울어서 가정 형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신앙관이 늘 자녀들에게 커다란 비전과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원숙 여사는 60세가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정도로 남다른 그러한 신앙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히 엄마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아빠지만 제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어주려 노력을 해왔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써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의 본을 자녀에게 보임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서가 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아스와 같은 선한 평가를 받은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나 유일하게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하게 됩니다. 열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웬만한 믿음과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산당을 없애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인내력과 끈기와 결단력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세의 노뱀을 무려 800년 만에 부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전무후무하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함이 있었기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될 수 없는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큰 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디슨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에는 대충 하고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믿음과 신앙은 더욱 그런 것입니다. 20세기 최고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토스카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는 지독한 근시여서 악보를 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연주할 곡이 정해지면 전곡을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토스카니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그만이 전곡을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지휘는 대성공이었죠. 악보를 보지 못할 정도로 근시였기에 피나는 노력으로 이 악보를 외웠고 탁월함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히스기야의 철저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은 형통함으로 보답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을 텐데 그걸 못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물이 100도가 넘어야 끓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최고라 이렇게 자타가 공인할 만큼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3절로 16절인데 14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애굽 원정길에 올랐던 사네립이 블레셋과 동맹하여 애굽을 치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공격해서 차지를 줬죠. 아수르에 대항하여 친애굽 정책을 펴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됐는데 결국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죄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성전문에 또 기둥에 입혀진 금을 벗겨서 사네립에게 바치게 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히스기야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전쟁에서의 쓰라린 패배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시련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련이 닥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보는 시각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불행한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은 곧 불행이라고 하는 도식을 만들어 놓고 고통이라면 무조건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고통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큰 강을 건너기 전에 큰 이 돌들을 들고 건넌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물 흐름이 너무 빨라서 그냥 지나가면 물살에 떠내려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돌을 들고 지나간다는데요. 돌은 무겁지만 돌의 무게 때문에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위기 상황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이 유다는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위기 상황은 그의 나라를 도약시킬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사역지가 없어서 고민하던 때, 정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그 위기의 때가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